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 허락하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이 성령의 시대를 어찌 살아가야 할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과거 사역에 대한 위안과 장래에 주께서 돌아오실 것에 대한 위안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성경입니다. 한 주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고되고 지치고 병들고 때로 낙심되어지는 삶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위안을 주는 성경, 평안을 비는 성경, 그 바울 사도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애끓는 사랑으로 그 바울 사도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도 충만하여지셔서 교회로 넉넉히 살아가시고 열매 맺으시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요 키워드들로 감사,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귀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BC 315년에 카산더가 창설한 도시인데요. 이 명칭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이자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살로니카라 부르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이고요. 그 지역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위치는 어디인가? 로마부터 동쪽 지역을 연결하는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군사로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그나티안 도로라고. 이 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여가지고요. 아름답기도 한데 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여서 당시 아주 번화했던 곳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선교 전략상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한테는 이걸로 되겠어? 고작 이 짧은 며칠로 되겠어 싶은 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아테네죠. 아덴 지역에서 불과 수주, 2주에서 3주를 사역하는 동안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곳에서 뭐 몇 년, 몇십 년을 선교하고 사역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그쪽에서 선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거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불과 한 3주 정도를 사역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3주간의 선교로 복음 전파와 말씀 전파로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귀한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으니 그 짧은 사역으로 갓 생겨난 그 교회를 바울 사도와 그 선교팀은 늘 품고서 갓난아기를 돌보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사랑하였을 텐데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으나 2번, 3번 그 길이 막히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게 된 편지,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각 성경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특별히 서신서들은 그 서신서가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배경, 역사와 정황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아무 이유도 없이 맥락도 없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던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어떠한 주요한 내용이 있었냐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주제로 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났고 거짓된 주장과 가르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별명은 재림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시면 반드시 읽으셔야 할 책,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때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재림이라는 주제를 살폈었지요. 이번 한 주간에도 이 2권의 성경에 깊이 들어가셔서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실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이 내 삶의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지 그 능력의 체험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넉넉히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말씀 안에 자유하시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바울 사도에게 전해진 것은 좋은 소식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떠한가가 너무나 궁금했던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디모데가 제발 교회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던 바울 사도에게 드디어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기대하던 대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분투하고 있다는 그 연약한 교회가 불과 3주 만에 복음 전파와 가르침으로 세워지고 더 양육되어질 수 없었던 바울 사도가 떠나야지 됐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에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될까요?
목회해주고 설교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 없이 버텨내야 되는데, 그 데살로니가란 우상 가득한 돈이 만몬이 신의 자리를 차지한 그 도시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3주 가르친 그들이 잘할까? 바울 사도의 마음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새끼손가락 같은, 뭐 10손가락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 같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가 늘 마음이 쓰이고 기도가 되어지는데, 잘 버티고 있기를, 잘 자라고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지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연약한 교회가 이제 갓 생겨났고, 불과 몇 주밖에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지 않았던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다는 소식. 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문제와 부족함, 질병과 고통,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더라. 여전히 은혜 안에 주님께 소망을 품고서 오늘을 넉넉히 견디고 있더라 라는 좋은 소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은 마게도니아와 남쪽 지방인 아가야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버티고 있대, 믿음을 지키고 있대라고 하는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과 멀리 떨어진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도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연약한, 그 작은, 그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도 그 힘든 도시 속에, 핍박 속에, 우상숭배 속에 잘 버티고 있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대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많은 교회들, 성도들을 열심내게 하고, 또 우리도 할 수 있어라는 소망을 품게 해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이 일산의 많은 교회들에게, 또 전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좋은 소식인 교회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대. 우리도 할 수 있어. 전도하고 있대. 전도를 멈추지 않고 있대. 우리도 전도하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은혜로운 교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편지는 보존된 편지 중에 가장 처음의 것입니다.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훨씬 이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보다도 훨씬 먼저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의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고 또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된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아시고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또 더욱 애착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마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주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입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가 믿음으로 강하고 멋지게 승리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화수목금토일 은혜로운 교회로 멋지게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그 삶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힘과 위로가 되고 또 저의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사모함으로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 힘들고 지친 지체들을 늘 살피고 위로하고 더불어서 기도해주고 또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려고 애쓰시는 여러분의 한 주 한 주의 삶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 멋진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정 생활과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성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책임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들을 향한 존경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서로를 응원하고 지원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귀한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큰 혼란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이든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의 날짜를 특정 지으려고 하거나 혹은 재림의 의미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져 왔는데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러한 거짓된 주장을 하는 자들과 재림을 희석시키거나 재림을 거짓되게 가르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재림이라는 주제에 대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알고서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날짜를 특정하거나 반드시 이렇게 오신다, 오신 때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고, 내가 다시 오는 날인데 나도 몰라라고 하신 거를 나는 알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느 날이야 이런 모습으로 오셔, 이럴 거야, 어떤 말에도 속지 마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약 성서에는요, 이 재림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서가 260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무려 318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 20절에 한 번씩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20절마다 한 번씩 재림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 안에.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놀라운 주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매 장마다 재림을 언급하는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전체가 재림에 대한 가르침으로 꽉 차 있다고 보아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매 장마다 재림을 말하고 가르치는 귀한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재림의 책이자 소망의 책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늘 가지고 품고서 살아가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말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잘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한다. 뭘 칭찬하냐면 그들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이 저가 너무나 사랑하는 세 가지. 왜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하나님이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믿음, 소망,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소이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원소가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에게 고작 3주를 선교받고 전도받고 말씀을 가르침받고서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믿음, 소망, 사랑을 공급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하여지는 역사가, 은혜가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이 믿음은 과거에 대해서, 소망은 미래에 대해서, 사랑은 현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믿음, 소망, 사랑을 바라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믿음이라고 할 때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지 되느냐?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하시죠. 역사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무언가 믿음으로 살고 있기에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성품의 열매가 되었든지 어떤 열매가 되었든지 전도의 열매가 되었든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역사를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춤추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위에서 춤추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면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사셔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작동을 하는 믿음이어가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기를, 열매 맺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지만 믿음으로 씨를 심었더니 열매 맺는 추수의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열매 맺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일꾼마다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진짜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진짜 같아, 요즘 기술이 대단해서 와, 저 나무 예쁘다, 와, 저 꽃 아름답다 그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가짜예요. 생명력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진짜 같아도 아름다워도 거기에는 꽃이 안 핍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안 맺힙니다.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가짜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진짜 믿음을 가진 생명력이 있는 교회여서 열매가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넘쳐야지 될 것이고, 소망의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 헌신의 열매,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소망이 뭐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소망으로 사는 게 뭔데요? 물론 꿈꾸는 것인데,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는 상태, 바라보는 것이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그 삶의 실체는 뭐냐? 소망 있는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데요? 라고 하면은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한번 따라서 입술로 선포하시죠. 나는 소망으로 끝까지 견딘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을 포함하여서 많은 곳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의 사람마다 참을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의 능력이 날로 풍성하여져 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참질 못하고 화가 올라왔었는데요.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목사인데, 돌아가는 길에 오토바이하고 조금 신경전을 펼치게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대뜸 반말로 막 거칠게 말을 하니까 제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승환이 나와가지고 정말 함부로 해주고 싶더라고요. 저도. 근데 제 안에 소망의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정말 원수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시퍼렇게 살아서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어떤 억울한, 우리 주님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없으신데 내 죄 때문에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도 억울하다 안 하시고 변명 한마디 안 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의 그 거친 말투와 그거 억울한 그 상황을 못 참고서 화가 확 치미는 저의 그 심령의 상태, 저의 그 사랑 없음과 소망 없음의 상태에 다시금 절망하면서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지를 다시 회개하며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히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제가 섰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사는 잠깐이 전부가 아니어서 영원을 사는 존재고,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어떤 억울함도 어떤 수치와 모욕도 능히 나는 참어. 나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 나는 겉옷 달라면 속옷도 줘라고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저는 어제도 실패했지만 말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삶은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마다 오늘을 견딥니다. 능히 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화가 났다, 분노를 못 다스리겠다, 뭐가 억울하다, 신경질이 난다, 그러면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영원을 바라보는 눈을 상실한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영원으로부터만 오는 것인데 언젠가 끝난다? 죽으면 끝이다? 썩어 없어진다?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소망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재림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한 주간 진짜 소망을 장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소망을 품고서 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참아지고 견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이 환난과 핍박 속에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 떠나보내고 핍박 속에 순교함으로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이들이 믿음 때문에 자꾸 죽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자꾸 죽어. 뭐냐 이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교회, 아직 많이 배우지 못한 그 교회가 혼란이 막 찾아온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 믿는 게 복이 맞아?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건 결과가 겨우 이게 돌아오면 이게 뭐가 복이야? 뭐 이런 일들이 막 계속 펼쳐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죽도록 충성했더니 죽을 병 걸리고 흩어 구제하고 나누면은 복 주신다고 해서 막 교회에 아낌없이 재산을 드리고 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했는데 막 내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뭔가요, 여러분? 그때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바르게 그 벌어진 일들을 해석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재림신앙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의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목 놓아 울며 좌절하며 혼란스러워하며 이게 뭐냐 하고 있는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위로와 가르침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진짜 끝이고 인류의 역사가 정리되고 완성되는 그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건데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우린 끝난 게 아니다. 죽었어도 끝난 거 아니다.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다. 가난은 결코 수치스러운 게 아니다. 주님을 버려버림이, 소망을 잃어버림이 정말로 실패인 거지, 절망인 거지, 죽음은 아니다. 질병은 아니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위로와 권면이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권면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을 넉넉히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근거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고 억울함을, 고난을 당했어도 우리를 위해 그보다 더 당하셨으니까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어찌하셨는지,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찌하셨는지를 늘 바라보시면서 믿음과 소망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 수고를 안 한다? 그럼 그 사랑은 반드시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인간이 돼서 죽임당하시는 수고를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싶어지고 수고가 기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 뭐가 억울해?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없어졌음을 바로 깨달으시고 주님께 사랑을 부어달라 구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도 또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더 좋은 거 먹이려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왜 애쓰고 노력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열심히 목회하느냐? 밤새며 기도하느냐? 말씀 준비하느냐면은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은 왜 될 수 있으면 여러분한테 아무개 집사님 이것 좀 합시다. 뭐 아무개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안 하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제가 다 하느냐?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싶은 거지. 이거 시키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수고하고 싶어져요. 수고가 기쁨인 거예요. 처자식 위해서 수고하면서 억울한 사람 없죠. 만약에 좀 막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돼 뭐 이런 마음 든다면은 빨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사랑을 충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이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녀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부모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가 좀 억울해진다? 아니 왜 집안일 나만 다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집안일 안 도와주고 있는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랑은 수고하는 건데 내가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수록 기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억울해졌다? 그러면 내 안에 사랑 탱크가 비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말씀 펴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고 예배 자리 달려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게 문제지 내 옆에 남편은, 아내는, 자식은, 부모는, 성도는, 목사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기에, 세상을 사랑하기에 수고합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기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점심을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시고 찬양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청소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전도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는 게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기쁜 일꾼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버거워지시걸랑 저 집사는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교회를 다 하는 것 같으시면은 즉시 은혜의 앞으로 나오세요. 사랑이 없어졌구나 내 마음속에 내가 비교하고 있네 내가 판단하고 있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졌네 사랑을 채워야겠네 말씀 읽으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다 주고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 아침에 제 지갑에 10만 원 있었습니다. 제 가진 전부였는데 우리 아내에게 10만 원을 선물로 줬어요. 여보 이거 필요한데 써. 선물이야.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주고 싶은데 더 못 주는 게 미안할 따름이지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얼마나 많은 일 하면서도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얼굴 구기는 거 없이 늘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주는 모습이 감사하고 사랑하기에
그 무엇도 아깝지 않은 수고하고 싶은 것이, 내가 더 설거지 한번 더 해주고 싶고, 내가 빨래 한번 더 돌려주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날로 더욱 넘쳐 흐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이 늘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내 안에 사랑 없음이 문제이지 내 주변의 아무개 씨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마다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 재림의 핵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시니라. 무슨 예수셔요?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어디서부터 건지십니까? 장래의 노하심. 장래의 노하심이 어느 장래를 말하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죄인이기에 멸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장래에 하나님 노하셔서 진노하시고 영벌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한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건지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십시다. 안 오실 것처럼 살지 마시고요. 2000년 동안 안 오신 거 보니까 안 오셔. 그러고 맘대로 살면 안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는 때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안에 없어요. 아무리 많이 모으셨어도요, 여러분이 거부가 되셨어도요, 그걸로 그날 건짐 못 받아요. 아무리 유명해지셨어도요, 인플루언서 되셨어도 그걸로 건지 못 받아요. 오직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때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산 자들을 건지시겠다고. 하나님, 얘는 안 됩니다. 내 딸 남은지는 안 됩니다. 내 아들 곽태영은 안 됩니다. 영생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실 그 주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재림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특히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 한 주간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 재림의 소망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드릴 말씀 많으나 어찌 다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도 동일한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기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재림에 관련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에 또 불과 한
수주에서 반년 사이에 다시 보냈다고 보여지는데요. 학자들에 의해서. 전설을 보내고 얼마 있다가 또 후설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오게 된 소식을 들어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전히 재림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은 재림의 때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날이 이미 왔어 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뭐하러 열심히 공부해? 뭐하러 열심히 직장 다녀? 뭐하러 열심히 살아? 이제 뭐 어차피 끝이네. 그러면 그냥 뭐 교회에서 매일 예배나 드려. 그냥 하나님께 전 재산 다 바치고서 그냥 천국 갈 준비나 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만 있었느냐?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한 그런 잘못된 재림 앞에 서게 된 공동체가 허다하게 많았고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다미성교회가 있었죠. 거짓된 자가 가르친 거짓된 재림의 가르침 때문에 잘못 살게 된 그 성도와 교회를 위해 바울 사도가 급히 다시 써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재림이 안 오는 건 아닌데 언젠지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이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절대 포기함이 없이 아무리 지금 내 성적이 꼴찌여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들은 어떤 목사님 52명 중에 48등이었는데 하나님이 막 맘대로 날라리로 양아치로 살고 있는 그 인생에 오셔가지고 공부하라는 불을 주셔서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더니 막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수능 40일 전이었나 뭐 그랬는데요. 대학에 갔어요. 그때까지 공부란 걸 전혀 안 하고 52명 중에 48등 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막 공부를 하루에 막 1시간씩 자면서 40일을 보냈대요. 근데 막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겠죠, 성령께서. 그것도 무슨 뭐 그냥 뭐 점수 맞춰서 간 게 아니라 법학과를 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한 끝이구나.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안 되겠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든지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기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스탠스는 뭐여야 되냐? 우리의 자세는 뭐여야 되냐면 끝까지 포기 안 한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한 사람은 꿈꾸지 않습니다. 절망한 사람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절망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은 무언가를 합니다.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주님께 맡기고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끝까지 몰린 것 같아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은 다 때가 있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인데
늦어지고 있다 주장하는 자들, 늦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오실 거라 주장하는 자들과 관련하여서 늦어지고 있는 게 맞다면은 왜 늦어지느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에서 가르침을 주는데요. 주님의 재림이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늦어지고 있다면 이유는 이것이요 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죠.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네, 어떤 기회냐? 6가지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외쳐주세요. 주님께 충성할 기회,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기회, 기도할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주님의 인내를 배워갈 기회, 주를 위해 일할 기회, 긍휼을 베풀 기회. 예, 이 기회들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이라는 날도 어제 오셨어도 되는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으신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할 기회, 오늘 전도할 기회,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기회, 하나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너무나 귀한 오늘임을 기억하시면서 기회를 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